선생님이 읽어주는 어린이 성경 이야기. (124번) 125번 이야기. 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어요. 열왕기하 13장 17장 말씀. 아합이 왕이었을 때 매우 악했다는 걸 기억하고 있지요. 나봇이 아합 왕에게 포도원을 팔지 않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봇을 죽여버렸던 것도 기억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악한 죄 때문에 아합과 아합의 집안 모두를 끔찍하게 죽게 할 거라고 말씀하셨던 것도 기억하지요. 이번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걸 들을 거예요. 아합 왕은 이미 아람과의 전쟁에서 죽었고 이제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여호람 역시 아람 군사들과 싸우고 있는 중이었지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여호람은 상처를 입었어요. 얼른 궁전으로 돌아가 쉬면서 회복해야만 했지요. 여호람 군대의 장관은 예후였어요. 예후는 이스라엘 모든 군대 장관들과 전쟁에 대해 회의를 하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한 선지자가 방 안으로 달려들어왔어요. 이 선지자는 위대한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였어요. 이 선지자는 말했지요.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예후와 선지자는 다른 방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에서 선지자는 향기로운 기름을 예후의 머리에 부으며 말했어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을 다스릴 왕으로 삼노라. 이 일 후에 선지자는 새 왕 예후에게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말해 주었어요. 바로 악한 아합 왕의 집안을 모두 죽이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선지자는 다른 말 없이 그 방에서 빠져나와 도망쳐 엘리사에게로 돌아갔어요. 예후는 마음이 급했어요. 예후는 급히 자기 병거에 올라 재빨리 말을 몰아 여호람 왕이 쉬면서 회복 중인 궁전으로 향했어요. 여호람 왕은 침대에서 일어나 예후를 만나러 갔어요. 두 사람은 나봇의 포도원에서 만났어요. 이 만남은 별로 기분 좋은 만남이 아니었지요. 예후는 여호람 왕에게 전할 평화의 말이 없었어요. 오직 죽음의 말뿐이었지요. 여호람 왕이 도망치기 시작하자 예후는 활과 화살을 집어들어 온 힘을 다해 쏘았어요. 화살은 여호람 왕의 심장을 관통했고 여호람 왕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예후는 여호람 왕의 시체를 나봇의 포도원 안에 던져 넣어 개들이 여호람 왕의 피를 핥게 해야만 한다고 명령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그리고 예후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길을 따랐어요. 왕비 이세벨을 찾으러 궁전으로 간 거예요. 이 악한 왕비는 이스라엘에게 바알 예배를 가르친 사람이었지요. 예후가 궁전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오자 이세벨 왕비는 창문으로 내다보았어요. 그리고 예후가 외치는 소리를 들었지요.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두세 신하가 창문 밖으로 내다보았어요. 예후는 신하들에게 말했어요. 저 여자를 내던지라. 그러자 신하들이 이세벨 왕비를 창밖으로 내던졌어요. 그렇게 이세벨은 죽었지요. 예후는 궁전에 들어가 먹고 마셨어요. 그리고 이세벨이 왕비였으니 묻어줘야겠다고 결정을 내렸어요. 예후는 신하 몇 명에게 이세벨을 묻어주라고 말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어요. 개들이 이미 이세벨의 시체를 먹어치운 후였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예후 왕이 아합 집안을 다 죽인 후에 해야 할 일들을 더 말씀하셨어요. 백성이 바알에게 예배하는 것을 막고 바알 우상의 모든 제사장을 없애버리라고요. 예후 왕은 모든 바알 숭배를 이스라엘에서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악한 왕 여로보암이 여러 해 전에 만들었던 금송아지는 그대로 두었지요. 백성은 여전히 금송아지에게 예배를 드렸어요. 예후 왕은 자기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군대를 아주 강하게 만들었고 이스라엘의 적들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했어요. 기억하세요. 비록 예후 왕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지만 그건 자기가 위대한 왕이 되기 위해서였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었다는 거려. 예후 왕이 죽은 후에 예후의 아들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후의 아들이 잠깐 다스린 후에 죽자 예후의 손자가 새 왕이 되었어요. 예후의 손자의 이름은 요아스였어요. 어느 날 요아스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엘리사는 이때쯤에 아주 늙었을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를 방문한 새 왕 요아스는 엘리사가 곧 죽을 걸 알고는 크게 울었어요. 요아스 왕이 왜 그렇게 슬퍼했냐고요? 요아스 왕은 엘리사와 엘리사의 하나님을 사랑했던 걸까요? 아니에요. 엘리사가 죽으면 이스라엘의 적들이 싸우려고 쳐들어올 때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었어요. 요아스 왕은 그저 엘리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 왕은 엘리사의 하나님께로 돌이키지도 않았고 자기 죄를 회개하지도 않았고 자기와 자기 백성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았어요. 엘리사가 죽은 후 이스라엘은 많은 왕이 있었어요. 왕들은 모두 악했고 대부분의 왕들이 짧은 시간밖에 다스리지 못했어요. 종종 왕이 되기 위해 한 왕이 다른 왕을 죽이기도 했어요. 이런 모든 시간이 지나면서 10지파의 이스라엘은 점점 더 악해졌지요.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는 법에 대해 점점 더 많이 배웠고 자기들이 원하는 우상이 없을 때는 마술사들과 부적들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왔지만 이들은 선지자들을 조롱했어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호세아였어요. 호세아가 왕이었던 때는 아람보다 더 힘센 어떤 적 때문에 어려움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 힘센 적은 바로 아수르였지요. 아수르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을 때 호세아 왕은 도움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호세아 왕은 잘못된 곳에 가서 도움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팔을 의지하는 대신에 애굽 땅의 군대를 의지했던 거예요. 그리고 애굽은 자기들 문제 때문에 호세아 왕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3년 동안 아수르 군대는 왕의 도시 사마리아를 포위했고 결국 이스라엘은 항복했어요. 호세아 왕은 감옥에 갇혔고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땅에서 쫓겨나 아수르 왕의 종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는 자기 땅으로 돌아오지 못했어요.